옆에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눕시다. 제가 전도서 책을 내면서 오늘 말씀이 개강 메시지로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내가 개강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질랑고 생각하니까 참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무모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개강 예배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프닝 이슈,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얼굴들을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보니까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또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 요절 말씀은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이 2025년 개강 예배 날입니다. 대학생 선교를 사명으로 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올해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이여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청년이거나 또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에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1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1장 9절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행하라 거기까지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Be happy young man while you are young. 전도자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보라고 권합니다. 자유분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생활 가운데서 쌓인 젊은 날의 경험이 안정된 정서나 원만한 인격을 갖게 되는 자양분이 됩니다. 또 내가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해줍니다. 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과 능력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누리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용돈도 풍족하게 주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호주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잘못이 있어도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앞길이 구말리니까 하면서 여러모로
배려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청년은 아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조아브람 목자의 아들 바울이는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옆에다 꿰차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유학을 도왔습니다. 바울이는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립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도 이제는 자신의 기쁨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청년이라고 주장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취안드레 목자는 청년의 때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엔 보이는 대로 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최베드로 목장과 이 마리아 사모님은 아들의 학교를 따라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사할 만큼 아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빠와는 어깨동무도 하고 농담 따먹기도 곧잘 합니다. 모두들 안드레를 보면 참 잘 자란 청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흐뭇해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내달에 결혼하면 마음이 원하는 일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생겨서 책임질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선교사로 간 광주 산부의 박다인 목자님은 호주에 과외 수업이 없고 학원이 없어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생일 파티를 즐기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아프리카 학생들이 모두 학교 끝나면 축구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보니까 세계에서 입시 학원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싱가포르와 대만과 한국밖에 없다고 하고 인도에서 최근에 과외학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한국이 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학시험과 과외와 학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행복을 잃어버리고 원만하게 자라지 못합니까?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전도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9절 뒷부분과 10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자꾸 읽자고 성가시기에서 미안합니다. 기초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글을 쓴 전도사 솔로몬은 청년들이 자유분방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첫째, 청년의 때는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청년의 때이고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청년의 때는 긴 인생 여정 중 한때에 불과하고 그 시는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짧은 청년의 때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고 또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모든 그 경험이 앞으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즉 청년의 때는 인생의 기초를 닦는 때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도우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움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 일찌감치 향락에 물들어버린 사람들, 게으르게 살아오거나 쉽게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들, 순종을 배우기보다도 반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때를 쓰며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가를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기초가 없어서 믿음이 자라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성장도 더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하는 한숨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기초 때문입니다. 기초는 한번 잡히면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건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까? 먼저 12장 1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특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기보다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이거나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얼마나 그 목적이 뚜렷하고 그 뜻이 크고 깊겠습니까? 전도자가 청년의 때에 특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청년의 때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을 찾아야만 인생의 기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든가 철이 들면서부터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사는가? 나는 왜 줏대가 없이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는가? 왜 나는 뚜렷한 의지가 없이 감정이나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다니며 살고 또 왜 그렇게 게으른가? 그 후 철이 좀 들면서 저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하며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것은 정말 큰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차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크신 뜻에 따라 세상에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공부하면서 내가 창조된 목적과 사명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나의 길을 찾았으며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줏대가 생겼습니다. 또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헤쳐나가고자 하는 조동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헤맬 때가 있었고 줏대 없이 흔들릴 때가 많았고 또 도전하기보다도 누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초는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인생의 기초가 생기고 거기에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진실한 믿음과 인격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고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경험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초가 없으면 이 모든 경험이 삶을 복잡하게 하거나 못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음란한 짓이나 사기치는 일, 시험을 볼 때 커닝 같은 거 하는 거는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기억함으로써 기초를 잘 놓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 청년의 때가 지나면 기력이 쇠하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야 구름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날씨가 흐립니까? 청년의 때가 지나면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이르고 이제는 사는 낙이 없구나 하는 한탄이 나옵니다.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사라지되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 전에 청년의 때가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7절에서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도자는 아주 적절하고 재미있는 비유로 말합니다. 전도서가 전체적으로 도전적이고 아주 해학적인 책인데 이 부분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란 뭐를 말할까요? The keepers of the house. 이게 뭘까요? 저는 몰라서 발렌타인. You know what is that? 뭐라고? 저는 메시지도 안 읽고 참고서를 봤습니다. 하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손과 발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딱 손과 발이 떨리지요. 저도 조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좀 떨어요. 그런데 제 친구 한 선교사는 같이 설렁탕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저걸 어떻게 먹나 하고 아슬아슬하게 여길 정도로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늙으면 다 떠는 거라고 그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늙으면 신체 구조가 무너지고 손발이 떨립니다. 자, 그러면 힌트는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힘 있는 자들, the strong man. What is the strong man? 또 메시지 봤구나. 허리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허리. 젊을 때는 허리가 스트롱합니다. 그러나 늙으면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맷돌질 하는다. The grinder. 뭘까요? 그건 좀 아시는 분이 있네. 이빨입니다. 이빨도 수요가 줄어들고 요즘은 저도 많이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빨 빠지면은 음식을 입에 넣고는 씹지도 못하고 우물거리다가 삼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맛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늘 소화가 되지 않아서 끄끄거리고 다니고 호주머니에 소화제를 넣고 다녀야 합니다. 내다보는 창, window. What is window? 오케이. 눈도 침침해지고 길거리의 문들, the doors to the street. 귀입니다. 귀도 닫혀서 어두워지고 음악하는 여자들, voice. 목소리도 쇠합니다. 목소리는 늙을 것 같지는 않는데 주름도 안 지고 전화 고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잠들면 옆에서 대포가 터져도 깨어나지 않고 업어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아무리 고단한 일을 하고 나서도 잠 한번 잘 자고 나면 다시 얼굴은 싱싱해지고 이미 솟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잠이 없어져서 새소리가 나도 깨납니다. 그리고는 잠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졸고 다닙니다. 5절을 봅시다. 나이가 높아지면 높은 것이 두려워지고 길에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높은 데서 계단을 내려갈 때면은 긴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길에서 놀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자전거나 자동차에 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5절을 이어서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은 아마 버짐이나 흑반점 같은 자질구레한 노인성 피부병 피부병을 말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기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집에는 조문자들이 왕래합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두레भा끈이 끊어지고 물동이가 깨듯이 목숨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면 사람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력이 다 빠진 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때서야 내가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했어, 이제부터라도 창조주의 뜻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깨달은들 다 늙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늙으면 높은 곳이 두려워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높이 있는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독일 태생의 조지 뮬러 같은 분은 70세에 선교사로 떠나서 17년 동안, 대단합니다.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지 뮬러에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쇠하는 것은 육신의 기력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메마릅니다. 감정도 둔해집니다. 상상력도 빈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눈이 내리면 환호합니다. 그러나 늙으면 눈 치울 걱정이 앞서고 짜증만 납니다. 청년의 때는 벚꽃 피면 들뜨고 단풍 떨어지면 감상에 젖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만사가 귀찮고 낙엽 쓸어낼 일만 걱정입니다. 말씀 공부도 그러합니다. 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감동입니다. 머리에서는 깨달음이 반짝반짝합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울립니다. 마음은 뜨겁게 타오릅니다. 눈은 반짝이고 콧날은 시큰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늙으면 네가 가라 그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은 어느덧 온 세계를 누리고 눈빛은 환상으로 이글거립니다. 지난달에 유배부 학생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의 수양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늙은이들의 수양회, 스텝 수양회는 진지하기는 해도 뜨겁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서가 메마르면 말씀 깨닫는 것도 더디고 감동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다 늙은이들 같아. 내가 젊은 마음으로 이렇게 열을 뛰는 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져서 주일 메시지를 듣고 금요일 날 소감을 쓰려고 그러면은 뭔 메시지를 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젊었을 때 공부해야 깨달음도 빠르고 감동도 크고 순종도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 들수록 회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눈치 볼 일도 많고 체면 찰 일도 많아지고 버리는 것도 많고 끊을 것도 많아져서 이걸 회개하려면 주렁주렁 달려나와서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심령은 죄로 피곤해지고 고집이 늘어 완악해지고 그래서 회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아주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갈 일이 얼마 날지 않는 늙은이들이나 생각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때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것보다도 창조주 안에 나의 존재와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고 감동과 기쁨이 있고 도정정신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왜 늙어서야 시작한단 말입니까? 전도자는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청년의 때 창조주를 알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캠퍼스 청년들에게 그들의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야 하겠다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2부 하나님을 경외하라. 위에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12장 8절을 보면 좀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12장 8절은 해 아래서의 삶, 즉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맺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자들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리 지혜를 찾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인생을 즐긴다고 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결론이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사람? 전도서의 구조상 8장 14절부터 12장 8절에서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 좀 더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떨기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서는 악하다고 해서 벌을 받고 선하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날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은밀한 죄도 다 드러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선한 일도 다 밝혀집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투쟁하던 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손해본 일, 힘든 사람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허무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압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돌고 돌며 쇠퇴해 가다가 끝나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룩하고 복된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이 가치 있다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요 인간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캠퍼스 청년들이 그들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초가 생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기초를 든든히 하고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이제 개강을 맡게 되었사오니 캠퍼스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방향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